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틀을 깨야 됩니다. 그렇죠? 예틀을 깨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트를 갖춰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걸 깨닫고 진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틀을 갖춰서 하나님 원하신 전도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 틀을 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다니까.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가기까지는 아브람이 가졌던 그 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틀을 계속 깨트려 버려요. 계속. 그렇죠? 계속 깨트린다니까요. 그 나중에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열국의 아비로. 그렇죠?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계속 행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보기 전에 우리 자체가 이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나와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 속에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에게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나의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안에서 누리는 행복함이라. 그렇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행복한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문제가. 그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있는 시험, 공부의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문제가 잘못 보여지면 답도 다른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치요? 저 사람 미워서 내 마음, 저 사람 미우니까 그 미운 감정 갖고 살고 그게 나에게 문제예요? 문제 맞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떠나게 돼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늑대개 알죠? 늑대 인간. 이 어렸을 때 이 아이가요 늑대에게 잡혀가가지고 늑대에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 탐험하던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놔뒀어요. 이 아이 행동이 어떤 줄 아세요? 네 발로 걷고요. 오 짖고요. 인간으로서 사람이 뭐 대소변도 못 가려요. 애가 성장해 있는데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평생의 흑암한테 장악돼서 흑암이 만든 함정 올무 틀에 불신자 여적한 상태가 각인뿔이 체질돼서 왔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쉽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늑대개가요 사람 세계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못했다니까요. 늑대 인간 그 사람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희한하지요.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 돼야 돼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믿은 하나님 자녀.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인생 마귀 자녀.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 전도자 사는 인생. 여러분 어느 선에 살 겁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그냥 인생의 주인으로만 인정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 받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가야 될 길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육신만 남아있는 인생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렇죠?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인간이 주인을 잃어버렸죠. 그 자체가 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 그 결과로 온 게 인간관계 문제라니까. 그 결과로 온 게 불안과 우울함과 두려움이라니까. 그 결과로 온 게, 그치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인 거예요. 그 결과라니까, 결과. 근데 그 떠난 상태를 누가 붙잡았어요? 요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근데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난 잘 모르겠다. 마귀에게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 저 사람이 저래? 저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 인생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그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여성 가족부에서 뭐가 하나 날라와요. 그걸 제가 딱 뜯어보면 뭔지 아세요? 뭐가 날라올까요? 딱 뜯어보면 사진 딱 나와요. 그 사진 뭔지 아세요? 네? 성범죄자. 이 연동에 되게 많더라고. 진짜 이 연동에 전자 팔찌 하고 사람 많아. 발찌. 그렇죠? 엄청 많아. 제가 오는 사람마다 벌써 3번, 4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보기도 모르지요. 제가 그 사진 볼 때요, 멀쩡한 아이들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차고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년 구속됐다가 나와가지고 30년 온 사람. 근데 그 사람 문제가 진짜 그 문제겠어요? 그 사람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온 인생의 근본 문제라니까. 그런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그 문제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르게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바르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 아래 있어요. 이 문제 아래.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주인이 나라.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니까. 나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난 상태야. 그렇죠? 여전히 내 인생이 죄에 묶인 상태라. 여전히 흑암에 붙인 상태라.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기 전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 이유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요, 이 문제에 묶여 살다가 그냥 이 문제에 빠져서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돼버려요. 사람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나 인생 자체 근근히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돼버려요. 그러면 가치 없게 그냥 따라가는 인생 말고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살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세상에 10,000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 10,000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어떤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10,000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10,000가지 문제를 6가지로 딱 종합해보면 어떤 문제예요? 인생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인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운명 같다고 말을 하는 그 문제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최준실이 죽은 지가 몇 주일이라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영자랑 누구랑 찾아간 걸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맞잖아요. 최진실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이었고 이영자도 다락방을 막 할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진실이가 그랬대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고 늘 얘기를 했대요. 답을 주지 못하는 거야. 왜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뛰어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세상 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되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이게 안 드러났을 뿐이라.
그렇죠? 이게 안 드러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해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 우상의 최고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란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렇죠? 깎아 만들고 그치요 갖다 붙여놓고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유 그게 우상이 크다? 맞지요?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걸고 넘어졌던 그 문제라니까. 그 문제. 그렇죠? 인생이 다 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너무 세울 것도 없고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진짜 복음 안에 올바른 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 분명히 우상 숭배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하는 거라고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빠져나와서 진짜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짜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나를 바르게 보고 현장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를 어떻게 돼요? 나를 섬기고 내 자존심을 커버하고 열심히 사람 앞에 나를 숨기고 왔는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이제는 드러나는 거라. 어떻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드러나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그렇죠? 아, 난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운 마음 생기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감춰요. 그 우울한 것을 해결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약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도 자꾸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답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뭔가를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운명적인 문제 속에 반복적으로 있지 말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복음의 답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쟤들이 4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우리 사모랑 둘이 했던 첫 애들이에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네가 지금 24살이거든요. 어제 딱 왔는데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투도 행동도 똑같아. 안 바뀌었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그러면 우리 장로님 모습이 오늘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서 안 나타난 것뿐이지 제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내 인생 재해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계속 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요, 저뿐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재해석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 모습, 과거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운명인 거예요. 그 운명을 뒤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뒤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남 모르게 자꾸 나를 숨길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드러나는 문제가 와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드러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요. 계속 드러나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포장을 계속하는 만큼 손해는 여러분이야. 그렇죠? 저가 자유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제가 뭐 하나 실수하는 걸 용납 못해요. 제 자신이. 그리고 실수도 엄청 많이 해요. 실수하는 걸 용납 못하면서 실수하는 걸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 거지요. 내가 실수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근데 내가 실수하고 앉아있어. 내 실수는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만 남 실수는 잡아놓고 엄청 뭐라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 내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저만 의로운 거 생각하지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때 이 사실을 몰랐어.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가르쳤어.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복음을 안다 생각했는데 복음 모르고 있더라고. 제가 복음 말하고 있는데 복음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복음 모르고 계속 아는 것만 얘기했던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이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사람 문제고 누구 문제고 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만 감추고 나만 포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누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어져. 나한테 질병이 찾아오더라니까. 그렇죠? 질병이 찾아와요. 왜? 참으니까. 엄청 비판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요, 제 머리에 문제가 오고요, 제 몸에 문제가 오고요. 드러나더라니까 문제가. 교회 다니고 목사인데 전도도 하고 불신자 살리고 영접도 하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 5분 안에 영접시키기도 하는데 그 뭐가 문제예요?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우리 다윗이 믿음 다 봤다니까요. 5분도 안 되는 거리가 다 영접시키고 우리 아이들 다 봤다니까요. 떡볶이 먹다가 영접하고. 우리 사모 알아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보고 전도자인 줄 알았대. 전도자. 왜? 떡볶이 먹다 떡볶이 아줌마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고요, 야,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요, 그렇게 살아도요 제 인생 문제 오니까 바뀌질 않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요, 저는 또다시 묶이는데요. 그때는 행복한 줄 알면 나는 행복하지 않던데요. 제가 안 행복하더라니까. 왜요? 그 안 행복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집에 들어가면 맨날 서로 다투는데 어떡해요? 밖에 나갈 땐 둘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요, 집에 들어가서는 또 다시 다툼 속에 이거 진짜 원인 모를 속에 붙잡혀 사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모를 거야. 아마 우리 부부가 되게 행복한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때. 진짜로 얼마나 포장을 잘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행복하지 않았던 증인이 여기 다윗이에요. 근데요, 진짜 이 문제가 그대로 온더라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인데, 내가 예수 믿고 다락방도 하고 복음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 난데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고 있더라니까 나한테.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저는 메시지 들을 때 이 문제가 내 문제 아닌 줄 알았어. 이 문제가 나는 구원받고 끝났어.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야. 하나님 십자가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닌 거 있지요. 그 문제가 날 계속 괴롭히는데요. 운명처럼 도저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나는 끊어졌다고 막 말을 하는데 안 끊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재밌게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제주도 237 살리고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속에 있으려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바르게 딱 알아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요? 이 문제가 그대로 와요. 저한테 제 스케줄에 땡겨. 스케줄 진짜로요.
이게 불순한 상태라 말하지만 제 상태에서 제 상태.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정말 지옥 같더라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훈련 따라 붙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막 일주일씩 수련회 가 있으면 행복해. 왜요? 은혜의 자리 있다 생각하니까.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죽음이야. 이 삶이 조용히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됐다니까. 계속. 그냥 지옥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내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그것이 제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 믿지 않아서 내가 그 부분만큼은 흑암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요렇게 창세기 3장이 뭐였어요? 각인된 거예요. 어떤 게요? 나 중심이 각인돼 버렸었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나를 감추니까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성공시켜야 되니까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라. 그렇죠? 내가 뭔가 성공되어지고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잖아요. 내 삶이 계속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그렇죠? 사단이 만든 올무와 사단이 만든 그 속에, 틀 속에 꽉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었어요? 성공도 안 되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도 안 되면서요. 진짜 성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건데 나의 성공은 하나님 없는 열심 성공이에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그게 문제예요? 내 여자친구가 문제예요? 내 부모가 문제예요? 그죠?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문제라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문제의 생각을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속에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복음 밖으로 흘러가는 그 영적인 그 상태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에 지금도 각부채 가지고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만약에 시달리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 흐름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상태 속에는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도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돼야 된다니까. 진짜 나 중심이라는 게 발견돼야 돼요. 진짜 나도 모르게 내가 물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있구나라는 게 내 눈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발견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어떤 시작이요? 진짜 본격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들 그렇고 선생님들 그렇고 우리들 그렇고 절대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버리세요. 철저하게 무릎 꿇어줘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무릎 꿇어짐이 없어지면요,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질질 끌려가는 뭔가 나도 모르는 그게 있을 거야. 그 나도 모르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인 걸 아는 순간 끝나버려요. 제 자신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요, 다른 얘기가 제 문제예요. 제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찾아온 인간에게 두려움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불안해 있는 인간에게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니까, 복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하나를 제대로 붙잡고 그 복음이 내 인생에 각인뿌리 체질 될 때까지 오직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하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주시고 그거를 각인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21절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아예 지혜입혀버렸어요. 왜요? 생각하라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가죽옷을 아예 지혜입혀버렸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진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내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편 만들 것도 없고 네 편 만들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할 것도 없고 니끼리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답이 없으니까 니 나 이거지. 답이 있는 사람은 니 나가 아니에요. 다 살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복음이 그거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몸을 입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왜요? 돈 때문일까? 내 성공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하고 싶은 교회 성공 때문일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도 내 실수도 내 연약도 문제가 아니라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15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셨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 피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죽고 부활해야만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믿을 때 하나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인 거예요. 원래 인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제 인생 문제가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 뭐 때문이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였다고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안 믿냐? 사람에 대해서 안 믿고 있더라고. 제가 뭐에 대해서 안 믿냐? 물질에 대해서 안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그 물질과 인간관계가 재앙과 고통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 물질과 인간관계가 축복이 돼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저주 고통이 돼버리는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믿어지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있다니까. 그 믿어지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은혜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 돼버려요. 그냥 답이 되면 안 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짜 뭐가 되어야 돼요? 주인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근본 상태에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예수 믿고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 하면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뭐에 시달려요? 모양은 보이고 응답은 보이지만 내 삶은 계속 뭔가 모르는 문제에 계속 붙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돼. 그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해방받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그냥 물로 피 흘려 쏟았다 이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이 매일 확인돼야 돼. 날마다 확인돼야 돼.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 확인돼야 돼. 내 학업과 내 자녀 문제와 내 모든 경제와 내 삶에서 이게 확인돼야 돼. 그렇구나. 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인간관계의 주인이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이 인간관계의 주인 되셔야 내가 그 묶인 것에 해방받구나.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야 그 속에 틈타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한 거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맵시와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단은요, 그 어떤 거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또 사단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따라했다니까. 어떻게 따라해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귀신에게 명했다니까요. 바울에게 들은 거, 바울에게 말한 거, 그거 가지고 시험해봤다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알아요, 귀신도.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어떻게 돼버렸어요? 7명이 빨가벗겨져갖고 도망갔다니까.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아는 건지 내 건지, 그냥 지식인 건지 아니면 내 건지, 그냥 알고 있는 건지 생명인지는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단도 아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니 할 대로 다 해봐.
할 대로 다 해봐. 그렇죠? 열심히 성공도 시킨다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죠? 결정적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우리 다윗이가 미안해 다윗이가 막 찬양도 하고요, 막 그랬잖아요. 막 전도 됐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안 믿어진대. 야, 이게 하늘 날벼락이지. 근데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애가 바뀌어 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 것 된 건 틀려요. 나에게 이게 생명이 된 거하고 매일매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확인된 사람하고 그냥 그렇지, 그냥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복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기도원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뭐와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행위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참 인생의 주인이 뭔지도 모르고 참 답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우리 제전백교 세우신 거예요. 그 흑암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렇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레멘트 교회 가서 실수하는 사람 봐도 눈 감아줘요. 살려줘야 돼. 니네가 보고 있는 언니들 못마땅하잖아, 그렇지? 못마땅해도 살려줘야 돼. 왜냐, 얘네 바로 위에 언니들이 비슷한 또래거든요. 얘네 둘이 앙숙이라. 언니들하고 누나 얘네들하고 늘 싸웠어. 그리스도한테 품어야 돼. 거기에 역사는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무너져요? 마귀가 무너져 버린대요.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매일매일 승리 주심이 확인됐다. 여러분,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이거 확인하세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예틀이라. 이게 예틀. 그렇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나 물질 성공으로 뭔가를 열심히 채워가고 있고 나 물질 성공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 그냥. 우리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다. 그렇죠?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내가 성공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 성공하는 게 렘넌트의 성공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제가 풀려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로 응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응답은 뭐예요? 내 인생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그 응답을 갖고 누리는 그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틀을 갖춰야 돼요. 이 인생의 근본 속에 있는 나 물질 성공의 틀을 깨버리고 진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이 틀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대.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돈 문제를 이루신 게 아니에요. 내 건강 문제를 이루신 게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요 또 욕을 붙잡고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내 건강 문제예요. 내 자녀 문제예요.
내 돈 문제 다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내게 있는 지금 건강 문제를 이루신 게 아니라 그 건강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그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그럼 다 이루신 그래서 붙잡았다. 그러면 내 인생 문제가 남아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 이루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그렇죠? 반석 같은 축복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것과 천국 열쇠를 약속해 버렸어요. 하나님 돈 준다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뭐 하시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더하겠대요. 나머지는 더하기야, 더하기. 먼저 뭐 나라와 의?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그 나라와 그가 누구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길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돼버려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틀 속에 딱 갇혀버려요. 이게 1년 희미하다, 10년 딱 붙잡혀버려요. 하루 희미하다, 한 주가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희미하다, 하루 종일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매일 깨어서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흐름들은 무슨 흐름이에요? 이걸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걸 놓치면 여기에 노예포로 속국되고요. 그렇죠? 그 얘기인가, 그 얘기. 오직 복음하는 노아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노아에게 뭘 주세요? 창세기 6장 14절 약속 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시대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여기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된지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붙잡은 노아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방주란 약속을 딱 줘버려요. 방주가 그 방주란 약속 딱 노아가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 중심으로 하나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조금 노아는요, 그 당시를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 당시를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은 시대거든요. 네피림 시대.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행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허영의 도시가 나와. 허영의 도시는요 뭐냐, 천국 가는 길목 제일 끝에 있대.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이 도시는 없는 게 없는 도시래. 근데 전도자 2명이 닦아가지고 이 도시에 없는 게 있다가 죽어버렸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긴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흘러가는 인생. 어느 흐름에 설 겁니까? 내가 세상에 조금 바보라 취급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답 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뭔가 바뀌었어. 바뀐 거 보니까 되게 행복하고 편해 보여. 그 답이 뭐지? 방주. 그렇죠? 근데 이 방주 언약이 길게 가요, 안 가요? 그래 길게 못 가요. 또다시 언약이 희미해져서 바벨탑 사건을 또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이후의 사건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굴 건져내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 살아야 돼요? 그 땅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메시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났다가도 다시 어디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별을 보고도 각인시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각인 어떻게 시켰어요? 야, 저 하늘 바라봐. 하늘 바라보고 별 보면서 각인시켜버렸어요. 내가 너로 저렇게 만들 거야. 뭐 하면? 주인을 인정하면, 야, 뭘 해봐. 내 자손 저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가지고 하나님 각인시켰다니까. 뭘 각인시켰어요? 하나 각인시킨 거예요. 이거 복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 사건 모든 거 하나님 뭘 각인시키기 원하는 거냐? 복음 각인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의 건 다 버리세요. 복음 외의 거는 복음으로 말하면 다 재해석해 버리세요. 그리고 내 인생 그리스도로 오직해야 돼. 그죠? 이거 놓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거 놓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 속국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 물질, 성공에 노예 포로 속국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사람한테 걸려들어 버리는 거야. 나, 물질, 성공에 걸려서 노예 포로 속고 살아가는 거 계속.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흐름을 잘 보라니까. 어떤 흐름인가? 여러분이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흐름으로. 그죠? 어느 날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어. 노예포로 속국으로. 나, 물질, 성공에 붙잡혀서 사람 관계와 일과 사건 속에 묶여 있다니까 딱.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때 답을 준 게 뭐였어요? 그게 뭐예요? 포로되어 있던 인간에게 빠져나오는 답. 노예 때 빠져나온 답. 그게 뭐예요? 노예에서는 출애굽기 3장 28절. 그렇죠? 포로에서는 뭐요? 이사야 7장 14절. 속국되었을 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코너로 탁 몰아, 코너로 싹 몰아놨어요. 코너로 몰아놓고 이스라엘 민족에 뭘 원하세요? 하나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마음껏 쏟아부어. 그래, 네가 그렇게 어떻게 깨달았어? 이게 네가 알게 한 게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럼 여러분 인생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옛 틀, 노예 포로 속국돼서 있는 틀, 창세기 6장에 있는 세상의 네피림 틀, 그 틀의 모든 시작, 나 육심 성공 중심에 있는 창세기 3장. 그렇죠? 이 틀을 어떻게 바꿔요? 이 틀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진짜 지금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 삶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피 바르라 그래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과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고 말하면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해요. 아는 걸 착각해요.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큰 교회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자살을 상담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자살했다니까.
혼이 자체였어요. 에스더, 이 에스더 아시지요? 예? 여에스더인가 이에스더, 그 유명한 여자분 있잖아요. 왜 그 홍 무슨, 예? 여에스더, 여에스더. 여에스더 아까 요즘 뉴스 나왔잖아요. 우울증. 자기 동생이 우울증으로 죽어서 얼마 전에 3년이 죽었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치열한 사람이었다니까. 자기 동생이 집안에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못 살렸다고 울고 앉았더라니까. 그 저기 자리에서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기도 우울증 걸렸는데 우울증을 해결했다는 말을 딱 보니까 답이 없어. 물론 미디어니까 얘기 안 했겠지만, 그치요? 당당하게 복음 얘기는 안 해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대, 우울증으로 해요. 뭐가 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방법이 뭔지 아세요? TV에 나오는 거였어요. TV에 나오는 거야. TV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였어요. 둘이 인꼬부부잖아요. 그 내면 깊이는 뭐가 있어요? 답 없는 거예요. 답.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요, 진짜 마음에 한을 가졌어요. 제주연비교회가 할 일, 진짜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나조차도 예틀에 갇혀가지고 네가 맞니, 네가 맞니, 우리가 맞니 그러고 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그리스도 세틀에 갖추고 뭐 하기 원해요? 전도운동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로? 복음이면 된다.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치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 가진 상담가가 없는 거예요. 상담 시켜놓고 영접 시켜놓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나 살기 급급해 있지 말고요, 빨리 눈을 뜨세요.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친척이 죽어가고 있고요. 뭐로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병 시대래요. 정신병 시대.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유아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유아 정신병 시대. 아이들은 정신병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애들이 병 들어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게 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 끊겨요. 또 끊긴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진짜 복음화돼서 온 세계가 복음화 됐거든요. 로마 복음화 됐으니까. 근데 또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요? 중세교회 보세요. 교회는 복음은 없어요. 교회당 안에 십자가 달린 예수는 있는데 복음은 상실됐어요. 복음은 기본이래. 기초래. 뭐만 내세우냐? 교회에 대한 가치. 그렇죠? 사회도 욕해요. 교회가 이런 거 안 하냐고. 왜 복지를 안 하냐고. 맞는 말인데 교회가 얼마나 복음 가지고 살리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질타하고 있다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요, 전 세계에서도 기독교가 영향권이 없어요. 이제는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요. 영향력이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목사라고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요, 아 목사님 이랬잖아요. 이제는 목사라도 안 쳐다봐요. 현장 나가보세요. 중세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지만 이 교회가 그 흐름이 깨져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다른 것만 가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루터란 사람 통해서 뭘 회복했어요? 다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그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치요. 진짜 응답을 찾아내니까. 이 응답 속 여러분 있으셔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루터란 말미암아 시작돼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또 그 영국 교회와 또 독일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니까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미국에 가서 복음 세우고 그 복음의 운동이 퍼져서 한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현재 보세요. 현재 보세요. 교단은 늘어났어요. 한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영향 미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보세요.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은 분들이 그치요,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다니까. 그 성공해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요? 국회에도 있고요. 교수의 자리도 있어요. 그치요? 지금 머리 깎고 계시고 시위하고 계신 자유한국당 대표님 되시는 분 누구세요? 전도사님 아닙니까? 전도사님이라니까요. 총리 되시는 분 장로님이시라니까요. 영향 있어요, 없어요? 아무 영향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느 누구도 기도하자는 말 없어. 크리스찬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정파 싸움하고 있어요. 장로님 자꾸 이런 말 하지 말라 하는데 진짜 현장은요, 한이에요, 한. 현장은 진짜 한이에요, 한. 복음 없어 놓친 한. 성공을 했는데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그치요, 높은 자리에 가서 서밋은 됐는데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세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서밋이 돼서 진짜 살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대기업의 3세대들이 마약이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두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2군데. 근데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얼마 전에 어떤 의원 딸, 그렇죠? 마약류 혓바닥에 들고다 걸려가지고요. 남양 유업. 얼마나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병들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랩런트가 우리 교회를 왜 세웠어요? 저는 이거 한이라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군에 계신 분 있잖아요. 우리 이동민 대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국정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국정원이냐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간첩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네요. 이 제주도 틈타서요. 제주도 들어와서 육지를 건너가는 거예요. 신분 세탁해가지고. 저 어디 있는데 간판도 없대요. 이 사람 알잖아요. 아이도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보세요. 이 제주도 땅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될 땅이에요. 현재 보세요. 제주도 복음화 3%밖에 안 된다잖아요. 영향 있어요, 없어요? 원희룡 제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 힘있게 하셨어요. 뭐 하셨냐? CCC 작년에 와서 뭐 하는 거요? 10,000명 와가지고 CCC 축제한 거, 그 유치하게 유치했거든요. 불교단체가 엄청 방해했거든요. 못하도록. 원희룡 지사 밀어서 했어요.
그럼 진짜 보세요. 현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시켰냐? 오직 복음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 운동과 성경적인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다락방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지금 뭘 찾아냈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찾아낸 거예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적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락방 욕하면 안 돼요. 맞아요. 다락방 안에 많은 얘기 있어요. 저도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그 1세대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지고 회복시켰어요. 그 어른들이 없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있을 때 생각하세요? 있겠지요. 어느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계셨겠지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 있겠죠. 저도 그렇죠. 어느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있었겠지요. 목사가 됐겠지요. 근데요, 여기에 있는데요, 아마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그 둘째 처형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동기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부산으로 2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 가셨다가 3년 만에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아마 제가 그랬을 거야. 제가 사람들 눈치 보다가 제가 죽었을 거라니까. 무너져가는 교회와 현장 속에 성경을 알고 공부를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 되게 똑똑하다 하더라고. 똑똑했다 하더라고. 똑똑한데 교인의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문제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되게 신기하지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계신데, 싸우면서도 교회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새로운 틀 속에서 전도운동 회복하지는 안 돼요. 진짜 전도운동이라는 걸 놓고 우리 제자님들께 모든 성도님들 홀로 다락방 속에서요, 이 틀을 깨세요. 빨리.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인지를 알고, 우리 단체가 어떤 흐름 속인지를 알고, 진짜 우리가 새 틀 갖추는 복음운동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교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고 그 응답을 이루는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응답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